이걸 푹 빼놓고 푹 빼야 돼. 그거지. 사부터 접시에 가면 되지. 한쪽은 동안 정말 더웠다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지 모르겠는데 또 시원한 예배당을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관님 오늘 사과 가져오신 거 보니까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컸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똑같이 켰는데 자도는 요만한데 어떻게 사과는 이렇게 클까요?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활약에세 주의 친절한 활약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활약 기세 주의 팔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참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어디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앞서가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이 이곳에 마셔서 우리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또 묻은 이 여름철을 잘 보내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우리 마음을 또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6월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 시간을 통해서 영으로 사는 모습을 회복되어지고 또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를 따라서 살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시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되어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얼굴 뵙고 함께 예배기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박계대 집사님 차병원에 갑자기 가실 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동순 성도님은 이번 주 수요일날 9일날 또 항암 치료 들어간답니다. 지금 머리가 다 빠졌대요.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다 주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막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가 방금 찬양 불렀던 같이 저 천국에서 또 그 영광을 누리도록 허락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모두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이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천군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시간 정충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무사히 지난 점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날씨가 더웠습니다. 이 더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무사히 지난 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통해서 저들이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 불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먼저 공부한 줄 압니다. 오늘도 진이 찾아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저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오늘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찾아 나왔으니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그러는 목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수로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그 생수 정말로 마르지 않는 생수 늘 마시지만 오늘 또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 나서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노곡교회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전이 되며 이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야 하였지만은 너무나도 시대가 시대만큼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였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수 인원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와 영혼을 열어주셔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저희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붙들어서 성령을 맛보 마실 수 있는 귀한 은총 오늘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올려드린 감사드리고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영광과 유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지를 한 달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했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더 아버지께 나가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그렇게 늘 살고 있지만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인 줄 깨닫고 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이 참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참으로 이 모든 삶을,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 저거나마 또 물질로서 하나님 은혜 감사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이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또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삼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시는 우리들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순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힘겹게 또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나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씁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더 큰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얻고 주님 주시는 회복을 갈망하며 또 영원한 소망을 더욱더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노곡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성을 따르고 함께 공경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사과를 가져오시는데 벌써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이 봄에 꽃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자두는 요만한데 사과는 있다 해요. 참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놀랍고 우리도 장로님께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또 하나님은 항상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렇죠?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은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 너무나 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예언이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선포될 것이고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오셨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가 될 때, 내가 마음이 상한 자가 될 때,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가 될 때, 아니 그런 자라고 고백할 때, 인정할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회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 가난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예요. 우리도 그 가난함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받은 많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면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단지 몸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찢어진 마음도 싸매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심령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님을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실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사야 61장 1절 3절에서 1절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포로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포로된 자. 자, 전쟁이나 또 억압이나 이 강제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포로된 자들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힘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긴 자들이 바로 포로된 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권세에 묶여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 죄를, 그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다 멀쩡한 자유로운 사람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노역에 대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중독이나 두려움이나 자책이나 절망이나 그것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어요. 포로된 자들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를 누르고 있는 죄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발버둥 쳐도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악한 마귀들, 나를 끌고 다니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 절망과 두려움들, 벗어나고 싶으면 연약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그 포로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귀신에게 포로가 되었어. 사람도 해치고 스스로도 해치면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온전한 이성과 자유를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얼마나 그 포로된 상태에서 헤어나오기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이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묶고 있던 귀신이 떠나게 되고 그가 제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습니다.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니까 그 포로된 곳에서 해방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죄로 인해서 마귀에 사로잡혀 포로된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 자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포로된 게 해방이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은 또 죄와 욕심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돈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 그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나 속여 빼앗은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심과 탐욕에 그 사슬에 매여 포로되어 있던 이 삭개오가 그날 드디어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한 그런 포로된 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진리 대신 예수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포로되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끌고 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바로 벗어나잖아요. 어떤 사람 마약에서 벗어납니다. 노름에서 벗어납니다. 성적인 그런 것이나 또 어떤 사람 동성애에서도 벗어나요. 스스로 못 벗어나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벗어난다는 거예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모든 포로된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면 그들은 그 포로된 것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포로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그 누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혹시 그런 곳에 포로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빠져서 포로가 될 수도 있어요. 내 힘이 연약해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못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시켜 줄지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어떤 가짜가 와서 때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참 자유가 아니라 나중에는 더 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당도 한 번씩 귀신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나중 형편은 그 사람이 더 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눈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신 분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자유함을 모든 포로된 자들이 다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갇힌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갇힌 자. 이 사람은 포로된 사람하고 좀 달라요. 갇힌 자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완전히 속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감금된 상태. 모든 행동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갇힌 자는 죄에 묶이고 욕망에 잡히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내면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인생의 막다른 길, 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의 벽에 갇힌 자들, 그들도 갇힌 자들이에요. 실패나 질병이나 두려움이나 중독이나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만 갇혀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질병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속은 정말 속박된 그런 상태. 자신의 마음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갇혀있는 그런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원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완전히 갇혀있는 자. 꼼짝을 못합니다. 몸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못하니까 침상에 누인 채로 친구들이 도움을 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동안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질병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그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는 적시로 몸이 나와서 그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영혼과 몸, 영혼도 갇혀 있고 몸도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속죄를 선포하셨고 또 그 몸도 회복을 선포하시니까 그 갇힌 것에서 완전히 다 노임을 받은 거예요. 다 풀어진 거예요. 옥문을 열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또 욕망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의로운 삶을 잘 사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 같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재물에 의한 집착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영생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 앞에 그 청년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재물에 갇혀 있는 욕망에 갇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를 가두고 있는 네가 갇혀 있는 그곳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물질의 욕망에서 그 갇힌 곳에서 풀려나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욕망, 그 너무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욕망이 오히려 그 자유를 해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자유로운 척하지만 사실 묶여있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갇혀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심에 갇혀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겉보기는 멀쩡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절망의 감옥에서 욕망의 감옥에서 혼자만이 꼭꼭 사매고 있는 그 어둠의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갇힌 곳에서 풀려나려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만이 그 감옥을 열 수 있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근데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면 주님은 그를 풀어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변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요즘은 공황장애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아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가끔씩은
예수 잘 믿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살했다는 이야기 들리기도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갇혀 있는 곳에서 그것이 수치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모습이 되면 주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어둠에 갇혀 있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기를 그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갇혀 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갇혀 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그 감옥 문까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늘 초청하시고 주님을 찾아오게 하시는 모든 갇혀있는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슬픈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자, 이사야 61장 2절 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슬픈 자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근데 이 슬픈 자는 어떤 슬픈 자입니까? 3절에 나와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나라에 죄가 가득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무너진 유다 나라와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슬픔은 단순한 고통을 인하는 슬픔이 아니에요. 지은 죄로 인해서 받은 징계와 그 심판과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심판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통해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슬픈 자의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모습이 바로 슬픈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참 슬픈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은 멀어지고 있고 죄로 인해서 질병도 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날도 결국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슬픈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슬픈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슬픈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소망을 그 희망과 그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죽은 지 나흘이 나는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인 것을 바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에 그 슬퍼하는 두 자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그 슬픔을 변화시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슬픈 자가 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요. 죄로 인해서 또 한 주간 또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심한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설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요. 너희 슬픈 자를 위로하고 너희 슬픈 자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소망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슬퍼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지은 죄를 슬퍼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죄를 대신하며 화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근심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주시고 그를 의의 나무 되게 하며 여호와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오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로 인한 슬픔을 감춰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내 안에 아직도 내 죄로 인한 그 슬픔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 눈물금을 쏟으면서 정말 회개하는 그 자리를 겨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더욱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관과 기쁨과 찬송과 그 의와 그 찬송,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슬퍼하는 자들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또 우리 중에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슬픈 마음을 가진 자들이 또 많습니다. 주님도 다들 찾기 바랍니다. 슬픔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슬픔 속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에게 기쁨과 찬송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 주님을 찾아라 했습니까? 시온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 그 슬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그 소망으로 회복되고 그 기쁨 안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슬픈 사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천국과 회복과 노임과 자유와 기쁨을 얻고 누리는 자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이사 61장 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찾아봐야 돼요.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찾아간다 그랬어요.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은혜의 해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선포한다고 했습니까?
보복의 날도 함께 선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희년에는 자기가 진 빚이 전부 탕감을 받아요. 그 희년에는 노예가 자유를 얻어요. 그 희년에는 내가 땅을 팔았어도 그 토지가 다시 내 땅으로 회복되어져요. 희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희년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근데 아무 대가 없이 희년이 돌아오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어요.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찾아오시면 바로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우리 천국의 기업들이 다시 되찾아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았던 그 모든 모습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 하나님께 빚졌던 모든 것이 탕감을 얻고 제 빚이 탕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해와 함께 무엇이 선포된다 그랬습니까? 보복의 날도 선포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복의 날은 무엇일까요? 보복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에 대한 정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보복의 날입니다. 자, 이사야 34장 8절 읽어봅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나니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시온의 송사 무엇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성전이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 앞에서 하나님 강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악한 자들,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행되는 날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억울한 자들에게는 억울함이 해소되고 원수가 갚아지는 날이 바로 이 보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보복의 날이 은혜의 해와 함께 선포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 구원과 회복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날에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이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읽어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의 해도 선포하셨지만 보복의 날도 분명히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억울함과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회복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면서 참고 계시지만 결코 악을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보복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이 은혜를 거부하거나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그 사람에게는 보복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보복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보복의 날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이 보복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날로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은혜의 날로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거부하면 내게 보복의 날이 순간 엄습할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더 주님을 찾아야 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포로되고 갇혀있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내 속에는 나도 모르는 그런 슬픔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날마다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이 세상에 보복의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달, 두 달 살아가면서 어느새 내 마음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많지만 그것을 오히려 사람에게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죄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놓아버리는 그런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나만의 어떤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을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버려버리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보복의 날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은혜를 외면하고 거부했다면 보복의 날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서 우리는 그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퍼하며 유례를 가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갇혀있고 포로된 그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모든 슬픔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 기회가 끝나는 날, 보복의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날에 주님만 나올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더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펼쳐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날로 임하였습니까? 보복의 날로 임하였습니까? 은혜의 날로만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계시고, 그러므로 은혜 안에 날마다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은혜의 날에 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며 내 주님 앞에 마음 상황을 다 가져 나아가며
내 안에 여전히 포함되고 갇힌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 안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신 모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에게 나누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고 은혜의 날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슬픔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내 속에 있는 부족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나아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버리고 여전히 마귀에 끌려간 우리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에 주님 앞에 나와서니 주여 우리 모든 모습 아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난한 심령에 천국을 얻게 주시옵소서. 상하고 소경하는 심령에 주님 위로를 얻게 주시옵소서. 주여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노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여 기쁨을 주시고 화관을 비추시고 아버지 찬송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요 앞에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는 자로 삶을 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주여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오직 은혜의 해로만 나가게 하시고 보복의 날로 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심을 우리를 찾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회복을 얻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평강 안에 머물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아옴을 즐거이 여기고 기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시는 큰 평강과 기쁨과 그 모든 좋은 것을 그 영적인 모든 신뢰한 것을 하늘에 복된 것을 우리 성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시간 성찬 예식 함께 하며 우리 떡을 받고 또 잔을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갈망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셔서 끝까지 하나 받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함께 계시고요. 자, 우리 다 같이 둘러서서 주님을 끝까지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참여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 같이 기억하게 하시고 더 붙들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더 강력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살과 피를 통해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더 강건한 믿음 속에 거하고 더 다시 오실 주님의 더 사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받으실 분은 한번 받아주십시오. 하나 받으세요. 나오셨어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손을 잡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가 우리 노목교회 거룩하며 사도의 계성을 가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 몸 되시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며 살도록 우리 노목교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함께 성전의 떡과잔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한국교회로서 주님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함께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축복하며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또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한 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주님 연약한 자 아버지와 믿음이 연약한 자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고 아무도 믿음이 떠나지 없게 해주시옵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믿음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더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가 같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권세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 한 몸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가운데게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시는 그 많은 분복들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고 예수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 하늘의 복도 신령한 복도 많이 누려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음.
찬송가 228장 찬송합시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아멘.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하지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은혜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오직 예수 은혜 안에 삽시다. 오직 예수 은혜 안에 삽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은혜 안에 삽시다. 아멘. 자, 오늘은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됐고 우리 장로님께서 또 천열매 사과도 가져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주님 안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